11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작정하지만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작정은 곧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고레스의 칙령은 사람에게 잊혀지고 또 기록은 묻혀졌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고소로 인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어느덧 16년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총독 닷드네가 와서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칙령을 내려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닷드네는 다리오 왕에게 글을 보내 실제로 그런 칙령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문서 창고들을 전부 조사하라고 합니다. 2절에 의하면 고레스의 칙령은 메데 지방 앙메다 궁에서 진짜로 발견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계절별로 왕궁을 옮기는 전통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은 주로 겨울에 사용했던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앙메다 궁은 수상궁에서 직선거리로 약
5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은 아주 먼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 문서에 기록된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페르시아 국고에서 부담하고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시 가져가서 제자리에 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6년간의 성전 건축 재건 중단과 55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칙령,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잊고 기록은 묻혀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잊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오래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읽은 다리오는 즉각 명령을 내려서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성전 공사에 간섭하지 말고 성전 짓는 일도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성전을 짓도록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대고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도 주어서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선대한 데에 대한 페르시아의 요구는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제국의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성전을 짓는 비용이 유다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와 세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거름 더미로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는 구체적인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방해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을 쓴 아삽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인은 항상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늘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에는 짐승의 울부짖음과 피 비린내가 늘 진동했습니다. 아삽은 죄에 대해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고 그때 악인은
그에 보응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방해와 조롱을 견디기 힘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년간의 성전 재건 중단, 몇백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고레스의 칙령, 사람에게는 잊혀져 가고 기록은 묻혀져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으셨으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중단된 것 같고 다시 시작될 기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완성까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국익을 위해 정의로운 경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 내전 지역에서 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10세 이상 개신교 인구 비율이 25%를 넘었습니다. 브라질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3일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취업 준비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문답, 주일에 있을 성례식을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발견한 자답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숙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숙사 아이들이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숙사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둘람 사역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친히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의료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4일부터 1월 19일까지 심장 검진과 약 처방을 위해 잠시 한국으로 나아가는 동안 모든 준비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어머님,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CT 촬영 결과는 이상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은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야 해서 몇 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